감사의 방식, 사명 감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요나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제가 요나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평가할 수도 없지만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요나의 행동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회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척 기뻐했는데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말라 죽자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절망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건데요. 그런 그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요나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니느웨가 아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위태롭게 하셨어요. 이때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진짜로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믿기 힘들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를 했어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1장 17절을 보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있으면서 그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속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던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를 말로만 하지 않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서원을 주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그는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선지자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달라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만 하겠습니까? 요나도 그 속에서 감사했는데 우리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이 행동을 취한 거거든요. 자, 이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도 써있듯이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라고 하시면 첫 번째가 있었다는 뜻이죠. 첫 번째에 이어서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은 고난 이전에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고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라. 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요나가 할 일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할 일을 다시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러 번 말을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제서야 반응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성과의 그런 싸움인데요.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인데, 당시 여리고성은 견고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인 마냥 의기양양했어요. 그러자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작고 연약한 그러한 견고해 보이지 않았던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 아이성쯤이야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어요. 그것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패배였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이무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이걸 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나가 이무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한 거예요. 좀 불성실하긴 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 정도밖에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자세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맡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이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와 호주의 아시안컵 8강전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새벽이라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때 우리가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다. 우승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나아가겠다. 8강 경기를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때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 뛰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는 눈이 풀려 있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다 쉬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다리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올해로 31살이에요. 31살짜리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입니다. 우승, 우리는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4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가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게 힘들다는 건 핑계다 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성준아, 핑계하지 마.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힘들지? 그렇다고 핑계하지 마. 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사소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다는 거 핑계하지 말고 우승, 그 한 가지 목표, 우리에게 우승이 뭐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우승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확장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나중에 건강하면,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잘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